저희는 역사와 성경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그 6-4네요.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여섯 번째 어떤 역사의 단락이죠. 애굽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단락 신구약 중간사의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한 거로는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어쩜 뭐 하나님 또 주시면 또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준비된 건 오늘 마지막 말씀이고요. 오늘 그 마지막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일들, 나타났던 어떤 사건들을 또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진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을 찾은 그런 날, 그게 히스기야 왕 때 사실은 그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게 기원전 한 700년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스모니안 왕조, 이 마카비안 혁명을 통해 세워진 이 왕조가 이제 142년이에요. 기원전. 그러니까 한 몇 년입니까? 700 빼기 142 하면 얼마죠? 한 550년, 540년 하여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만을 이렇게 독립을 얻었으니 참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큰 일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하스모니안 왕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떤 그런 왕조는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80년 정도 만에 로마에 의해서 기원전 63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년쯤 전에 로마에 다시 지배를 받게 되고 속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 속국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이 아주 탁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주 자신의 재능 실력을 가지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뭐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고 그랬지만 결국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얼마나 이 탁월했냐면은 이 탁월함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저가 그 로마를 지배하던 다스리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시저가 암살을 당한 건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제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로마의 세력은 크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옥타비아누스라 그래가지고 그 로마 쪽에 이제 세력을 가진 어떤 그런 세력과 그 다음에 애굽 쪽에 있었던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를 좀 뭐 책 읽으시고 뭐 로마인 이야기인가 뭐 그런 걸 읽어보신 분들 아마 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큰 세력이 이제 로마의 패권을 놓고 이제 다투게 돼요. 다투게 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에 있던 이 뛰어나다는 이 인물은요 누구의 후원을 받고 있었냐면 이 안토니우스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둘이 다툼이 있을 때도 누구 편을 들었겠습니까? 안토니우스 편에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안토니우스가 지지요. 졌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 인물을요 로마로 호출을 한 거예요. 너 좀 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이 인물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로마의 황제가 된 인물인데 불림을 받았으니 뭐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의 운명도 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대적의 끝까지 편을 들었으니 이제는 부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 왜 그쪽 내 반대편에 섰어? 그러니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이때 이 인물이 옥타비아누스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런 취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요, 나는 안토니우스에 대한 우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전쟁에 질 것 같고 이제 불리하게 되자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배신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안토니우스의 버스로서의 우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한다면은 바로 안토니우스에게 드렸던 그런 우정을, 그런 신뢰를 내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말빨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빨이 좀 있으셔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이게 정말 뭐 그냥 데이트를 친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 사람을요 유대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다가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 이 북쪽에 있는 큰 땅, 북쪽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동쪽 남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주고요. 그 영토의 왕으로 이 사람을 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왕으로 삼았을 때도 왕도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그냥 그 로마 이제 속국들에는 이제 로마가 이제 중요한 지역은 이제 총독을 보내고요. 아니면은 그 지역의 출신의 왕을 세우는데 그 왕하고는 차별된 너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너는 그 뭐라 그럽니까 황제 친구 황제 벗 이런 칭호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왕도 그냥 왕이라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자, 이 인물은요 이렇게 어떤 정치력도 있고요, 위기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도 있고요, 담력도 있죠, 그렇죠? 정말 그러다 의리까지 있어요, 의리, 그렇죠? 의리까지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이 또 이 재능이 또 뛰어나요. 정말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만 잘하면 좋은데 공부에다 미술도 잘해요, 그렇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저는 공부만 잘했는데 미술 잘하는 애까지 보면 정말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러면 설교가 뭐 재수 없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정말 역사상 가장 뛰어난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 당시 로마 시대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들, 어마어마한 신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그거의 주요한 그걸 만든 사람들 중에 주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건축물들을 이렇게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신도시도 지었어요. 지금도 좀 흔적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직접 성지순례 하면은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를요 신도시를 지은 거예요. 한 번에 배가 100척인가가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어떻게 그 항구를 지었는지 지금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도 그 항구를 어떻게 지었는지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건축 기술을 발휘해서 그 도시의 원형 경기장으로부터 극장까지 해서 정말 걸작품과 같은 그런 도시를 지었던 그런 정말 유명한 건축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능도 뛰어나요. 하여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또 이제 신앙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스릴 때가 사실은 유대교가 튼튼한 기반 위에 서 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이 사람의 어떤 후원 가운데서 유대교가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요. 또 그 자신도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은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만큼 지금 죽으라면 목사님의 딸하고 결혼하는 건가요? 재영아 좋겠다.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사람이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정말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속국이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지만 이 사람이 해준 일로 인해서 속국 가운데서도 가장 자부심을 갖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요 진짜 그가 지은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걸작품으로 지은 거죠. 그래서 비록 식민지 백성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지배받는 나라 중에서 가장 정말 멋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된, 하여튼 그 인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인물이 누군지 짐작을 하시겠죠, 그렇죠? 이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인물이에요. 헤롯. 갑자기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시죠, 그렇죠? 헤롯인 줄 몰랐을 때까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이런 인물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의리도 있고, 그렇죠? 게다가 어떤 그런 재능도 있고요, 그렇죠? 재능도 있고 나름 신앙심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와 괜찮은 사람이겠다 하다가 헤롯 하니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헤롯처럼 되십시오 그러면은 헤롯처럼 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안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롯의 이미지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헤롯의 이미지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찾을 수 없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있었던 3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던 정말 잔인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 사람, 대왕이라고 불리웠던 이 사람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예, 사실 모든 조건으로 보면은요, 행복한 인생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헤롯 대왕 같은 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 게다가 여러분이 헤롯이요, 잘생겼어. 예, 진짜요. 어느 정도로 잘생겼냐면은 헤롯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미술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리듬 대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석고상 같은 거 그릴 때 그 석고상을 뭐라고 부르죠? 석고상 뭐라 그러죠? 미술하시는 분은 아그리빠라 그러지 않나요? 예, 그 아그리빠가 헤롯의 손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 공인 미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좀 잘생겼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생기기도 하고요. 게다가 놀라운 성공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인정도 받고 성취도 이루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 같았으면은 그거의 반만 가졌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에 가졌어도 정말 그렇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해. 이것만 가졌어도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지금보다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내가 이런 걸 못 가졌기 때문에 나는 베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헤롯이란 말이에요. 다 가진 헤롯인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역사 가운데 그가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뛰어나고 정치력 있고 뭐 예술가고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상 정말 잔인한 인물로 어떤 그런 그 기억되고 있는 사람, 그런 정말 폭군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도요, 그런 걸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떤 분노를 가운데 정말 잔인함으로 살아간, 그런 그 잔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정말 필요한 모든 조건 다 가졌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 다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공해서 정말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성취도 이루고 게다가 잘생기까지 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다 그건데, 헤롯의 모습에서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행복한 삶, 정말 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헤롯 왕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이라는 이름을 보면 성경에서 볼 때 그를 이두메 사람이라는 표현을 붙여요. 이두메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에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이란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렇죠? 에돔의 유래는 저기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고, 요 큰 아들 에서가 에돔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그 나라가 에돔이고요. 그 에돔은 큰 그래도 나름 사해 동쪽 남쪽에 큰 땅을 가졌던 그런 나라예요. 나름 한때는 되게 잘 나가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스모니안 왕조 때 이스라엘에 이렇게 복속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됩니다. 일부가 되어서 이제 그들도 이제 유대인들의 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그런 민족의 통합이 돼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그런 민족이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겠지만 이두메 출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마치 너희는 2등 국민이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헤롯 대왕에게 있어서요, 바로 이 이두메 출신이라는 거,
이게 바로 이듬의 출신이라는 게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듬의 출신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열등감, 결국은 그 열등감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삶을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죠, 그렇게 잔인하고 정말 그렇게 폭군처럼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몇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 별을 보고 왔더니 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이런 유대인의 왕이, 왜 그가 그 예수님 그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못 죽이니까 3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실은요, 정말 그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데요, 로마 황제의 벗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이에요. 왕도 아니라 그냥 대왕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의 권력을 넘볼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 갓난아기 하나 태어난 것을 가지고, 사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의 고곡처럼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요, 이 한마디에 두려움 가운데서 그 잔인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열등감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갓난하지만 유대인이라는 왕이라는 소문이 나는 저 아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기 편에 가서 쓸 거라는 거. 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열등감이 주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그를 잔인하게 만들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요, 그가 이제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원래 아내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강지처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함께 했었던 조강지처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가 그 아내를 버리고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대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자기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은 태어나면은요, 이두메 출신의 아들, 아니요, 대제사장 핏줄 가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이 열등감이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의 모든 판단,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쳐 갔던 거예요. 그 쓴뿌리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 아기들을 그렇게 정말 정말 학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따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을 건축한 이유도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보려는 그 모습, 어떻게든지 정말 유대인들이 뭘 제일 기뻐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나를 좀 받아줄까, 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그렇게 성전도 아름다운 멋있는 성전을 지었지만, 여러분, 그는요 점점 더 잔인해져 가요. 점점 더 유대인들을 못 믿게 돼요. 점점 더 못 믿게 되고요, 결국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냐면은, 아주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죽어도 유대인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무도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히려 고소해할 것이다. 정말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려고 어떻게든지 정말 자기 아내도 버리고 정말 그렇게 성전까지 지어뒀던 인물인데 정말 불행해요. 정말.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내 죽음을 고소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은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들 선생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랍비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랍비들을 다 잡아오게 시켜요. 잡아와 가지고는요, 군인에게 자기 군대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 이 랍비들을 다 같이 죽이게 시켜요. 대단하죠,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릴 테니까. 여러분, 헤롯처럼 삶을 사시면 안 되겠다는 게 갑자기 더 느껴지기 시작하시죠, 그렇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재능 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정말 그렇다고 해도 헤롯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헤롯, 그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헤롯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정말 함께 좀 꼭 깨달아길 원하는 그런 어떤 통찰이에요.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내가 풍성하고 여유 있고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 있는 한 헤롯의 모습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등감이 그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는 한,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한, 그래요, 아무리 정말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어도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오히려 더 많은 조건, 더 많은 것을 헤롯에게서 보는 거예요. 누리면 누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삶은 더 피폐해지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비록 재능도 또 가진 것도 또 세상의 성취도 좀 부족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가,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헤롯처럼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어떤 아픈 경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실패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좌절의 제목일 수도 있겠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쓴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쓴 뿌리, 그렇죠?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아픔. 예, 결국 그것이 극복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보면요, 아주 큰 성공을 이룬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관장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의 책임자라고 하는데, 여리고성은요 정말 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특히 유대 땅으로 가기 위해서, 또 유대 땅을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꼭 통과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은요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 모든 사람이. 그러니 그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은 뭐 정말 가장 좋은 위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세관 장인이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 그 분야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를 보면, 삭개오를 보면, 우리가 삭개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예, 삭개오 하면 우리 맨날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삭개오 하면 불렀던 있잖아요. 키가 작아서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찬양이요, 그렇죠? 예, 삭개오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너 정말 이놈의 성경은 나를 키가 작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지금 2000년 동안 키가 작은 대명사가 돼가지고는 맨날 아이들까지도 키 작은 삭개오 뭐 이러고, 뭐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 뭐 그런 찬양 있나요? 있죠, 비슷한 거. 예, 하여튼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를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삭개오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발견한 게 뭐냐면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이것이, 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이었겠구나라는 거. 그렇죠. 사람들이 그에게 계속 어떤 키가 작은 걸 가지고 손가락질했겠구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열등감, 그것이 어떤 그에게는 어떤 쓴뿌리가 된 거, 그 영혼의 쓴뿌리가 되었겠구나라는 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세리까지 되어가지고는 돈을 열심히 모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키가 작은 어떤 삭개오가 세관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겠구나. 정말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손가락질, 그것이 열등감이 되어서, 그 쓴뿌리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그 쓴뿌리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돈으로, 물질로 자신을 쌓아놓으면 자신의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부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열등감, 키 작은 삭개오가 아니라 부자, 성공한 삭개오로 봐주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모아서 돈을 벌어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거.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인생, 정말 누구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은 큰 부를 모은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를 모아서 정말 자기가 어떤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내 열등감도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과연 부자가 됐다고 그가 행복했을까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바깥으로 뛰어나와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얼굴에도 한번 보고 싶었으면 그 자기의 작은 키가 다 드러날 것. 열등감의 제목이잖아요. 열등감의 제목이 다 드러날 것.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네. 그렇잖아요. 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그 위치잖아요. 그 위치까지 올라갔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불행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두렵단 말이에요. 여전히 정말 어떻게든 내 열등감을 더 감춰야지. 그렇기 때문에 더 쌓아갈 이것만 살아간 인생인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냥 자칭 랍비예요. 어떤 유대인들은 그를 핍박해요. 가짜라고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정말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갈 없는데, 전혀 가진 것도 없는데 그가 하는 일들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왜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게 무엇일까? 바로 그는 불행했던 거예요. 이 불행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어서 얼굴이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랬던 삭개오인데요, 이런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돈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지 않으면 감추려고 살아갔던, 그러면서도 뭔가 많이 쌓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했던 그 삭개오잖아요. 근데 지금 더 이상 불행해 보입니까? 안 불행해 보입니까? 더 이상 안 불행해 보이잖아요. 뭔가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까지 쥐고 놓지 못했던 물질을 그냥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잖아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자유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요. 보면은요, 물질을 왜 쌓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열등감이 자기의 쓴뿌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쓴뿌리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 쓴뿌리를 어떻게든 가리려고 쌓아놨던 물질이었는데, 이제는 물질도 탁 나눠주고 베풀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열등감이 더 이상 쓴뿌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감춰야 되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쓴뿌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왜 열등감이 그렇게 평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왔던 열등감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었을까? 그냥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는 문제, 더 이상 가려지고 감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만났어요, 그렇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의 열등감, 쓴뿌리의 근원이 되었던 열등감을요, 예수님 앞에 공개한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절대로 손가락질, 최소한 자기 앞에서는 손가락질 못하게 큰 권력, 큰 부를 모았던,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던 열등감을요, 그냥 사람들 앞에 다 공개한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서길 원했던, 바로 그래요. 자신의 그 쓴뿌리가 되었던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되자,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더 이상 쓴뿌리가 아니게 된 것. 그러면서 그의 삶이 행복으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기독교를, 그 복음을 보면요,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있어요.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능력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능력.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가장 큰 능력, 보통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딱 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뭘 택하십니까? 주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하죠, 그렇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맞아요.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본문 얘기 쓰지도 않았어요.
제가 원고에다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그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그렇죠? 숫자로도 외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하여튼 어린아이부터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다 외고 있는 구절,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이제 말들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선포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구원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그 구절이 어떤 거냐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정말 구원의 어떤 영생을 얻었다는 구원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그를 믿는 자는요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죄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나중에 죄를 물을 때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 이 미래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간 지금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지었던 죄들, 행위들, 이런 거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던 어떤 것이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늘 우리 가운데, 그래요,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계속 불행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열등감이라는 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 그 쓴뿌리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 그 많은 것을 누렸어도 자꾸 자기 인생을 불행으로, 저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헤롯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쓴뿌리, 그 어떤 것들, 내 어떤 그런 했던 행위들, 어떤 내 과거에 어떤 것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저주로, 불행으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경험한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 성공을 했어도 결국은요, 자기 안에 있었던 키가 잡고 있다는 열등감, 그 손가락질, 그 아픈 상처, 과거에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그 일들, 그것이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아서 쓴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그게 자신을 심판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끊임없이 욕심 가운데서 더 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그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더 이상 열등감이요 그를 심판하지 못해요. 더 이상 그 열등감이요 그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구원의 놀라운 신비이고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은 열등감을 없애주신 건 아니에요. 갑자기 키를 1m 작았는데 1m 80, 90으로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극복해 하게 해주셔도 좋은데,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의 제목, 고통의 제목,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주었던 그런 원인들, 문제들, 그런 실패들,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불행으로, 저주로, 고통으로 이끌고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라는 바울의 역작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의 어떤 그런 근간을 만든 어떤 그런 책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는요, 결국 전체 주제는요 딴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앞부분은요 결국 고저를 향해 달려가요. 앞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요
그 선포를 하려고 바울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요, 결국은 그 내용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뒷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없대요. 정죄함. 죄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삶의 어떤 모습도,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어떤 문제도,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어서 이제까지 우리를 계속 정죄하며 살아왔잖아요. 계속 정죄하면서 우리를 저주로 이끌 것 같은 그 모든 것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더 이상 그것이 심판되지 못, 우리 삶을 심판하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도 핵심,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을 기록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 나서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뭡니까? 그냥 유산만 많이 물려받는 게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유업,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살아가게 되는, 정말 해야 될 일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8장 1절에서 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정말 해야 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내가 뭔가, 아니요. 정말 비록 많으면 좋겠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래요, 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은혜 가운데, 절대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여러분 행복한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까? 어떻게 심판받지 않는,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못하는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되어져 가게 될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경험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로마서 8장 1절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자, 그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바울이요,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이요. 그 집은요, 부자였어요. 부자. 그가 그 집이 이제 원래 텐트 만드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텐트 만들었으니까 어이구, 텐트 만들어 가지고 뭐 캠핑이나 다니고 뭐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그 당시 텐트 만들었다는 의미는요, 군용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 텐트를 공급하는 군납, 대단한 사업이겠죠, 그렇죠? 그 당시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벌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으니 이거는 뭐 정말 지금 미국 시민권 하나 가져도 부러워하는 이 세상인데요, 그 당시에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로마 시민권에 또 종교적인 자부심이 가장 강한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 게다가 그는 공부도 엄청 잘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런 지금의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 성공의 길을, 바리새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다 괜찮다고 여기면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냐라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지만, 여러분, 바울의 인생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울의 인생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는요, 왜 그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겠습니까? 왜 쫓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말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왜 했겠습니까? 왜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성공한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바울은요,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 나가고 난 괜찮고 난 멋진 사람이고, 근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까? 정말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이 쓴뿌리가 나를 계속 이 많은 것을 누림에도 계속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분노를 참을 수 없고 미워하고 정말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핍박해야 되고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고백,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구원이 되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삭개오도요, 뽕나무에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정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열등감의 제목, 그러나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열등감의 그 제목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어놨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등감이 더 이상 열등 쓴뿌리가 아니게 되는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 대왕이요, 왜 행복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 아시겠죠,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 다 갖췄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셨겠죠, 그렇죠? 자신의 쓴뿌리를 그냥 놓아두고 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쓴뿌리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쓴뿌리의 심판 가운데 살아간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저는 성경이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참 재밌으신 분이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헤롯에게는요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아들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헤롯은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보면은요, 이 분봉왕 헤롯도요 아버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이 분봉왕 헤롯도 믿음이 있어요. 침례 요한을 보면서 침례 요한의 말씀에 은혜도 받고 막 달게 들어요. 힘들면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그 열등감이요,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침례 요한을 죽이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 합력하게 만드는,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손자가 그 잘생긴 아그리빠라 그랬죠, 그렇죠?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교만해져요. 스스로 정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열등감을 다 해서 높임을 받길 원해요. 워낙 열등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벌레가 그를, 그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중에 갑자기 벌레가 그를 삼켜서 죽었다고 해요.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 이 쓴뿌리의 문제는요 우리 때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 예,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도 진짜 좋은 것만 물려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쓴뿌리를 물려주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꼭 깨달아야 될 것들, 행복에 대한 거 나눴어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의 진짜 중요한 조건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예, 정말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큰 은혜는요, 그래요, 더 이상 심판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정죄함이 없는 그런 쓴뿌리를 우리에게 제거해 주시기도 하세요. 예. 그렇지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설교를 또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또 은혜를 받으면서요, 뭐라는 건지 아십니까? 쓴뿌리가 점점 녹아가는 거예요. 점점 내 모습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또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앞에 쓰잖아요. 정말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정말 내 쓴뿌리를 다들 감추려고 하죠.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괜찮아. 나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봐라, 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뭐 다 그걸로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계속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고 나서 그냥 푹 죽어서 난 이것밖에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인정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점 덮어주세요. 조금씩.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면요, 어느샌가 우리 안에 쓴뿌리가 사라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샌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어느샌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내가 뭔가 여유 있고 많은 것을 가져서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나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아니라고 확신해요. 오히려 반대로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쓴뿌리가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베풀고 조금씩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이 구원의 은혜 정말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꼭 경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정말 하나님 그거 없애주세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등감을 들고 나올 때마다, 우리의 어떤 실수, 좌절, 어떤 우리의 어떤 문제, 아픔 들고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 이미 2000년 전에 다 못 박아 버렸다. 결코 그것이 너를 심판하지 못한다. 이미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치러서 이미 힘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자유하고 행복, 참된 행복을 향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막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장해제를 좀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이렇게 다 뭔가 가리잖아요. 다 내 약함 안 보이려고. 어떨 땐 스스로에게도 가려놓죠. 스스로도 자신을 볼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것, 내 삶의 겉모습을 가지고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바깥에도 못 보게 하고 나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그것을 가린 막을 허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허물어질 때 진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나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가 아니라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조건을 구하죠.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자꾸요. 외부의 조건들을 가지고 이것을 못 가져서 저것을 못해서 이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래서 내 과거가 이래서. 아니요.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이 시간 자신의 쓴뿌리가 뭔지 이렇게 좀 내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고 깨달으신 분들은요 그것을 좀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쁨으로 선포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는 거. 여러분도 선포하시면 돼요. 과거에 어떤 아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한번 오늘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자꾸 삭개오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열등감의 문제를 다루시는 걸 보면 그 열등감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비교하고 비교 가운데 자꾸 힘들어지고 마음 아파지고 낙심되고 내어놓으세요.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해결한 게 아니고 바울이 해결한 게 아니고 그냥 내어놓은 거잖아요. 인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이것이 나를 더 이상 심판하지 못한다고.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기를,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실력도 뛰어나야 되겠고 정말 좋은 대학 성공도 해야 되겠고 우리는 그게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조건 깨달았잖아요. 그들이 그거를 좀 그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믿음의 길을 왜 걸어갑니까? 교회 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이 바쁜 때. 그래요. 교회 신앙의 길을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고 용납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없고 그런 내면이 건강한 아이들로 세워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이 아이들의 쓴뿌리를 받아주고 구원의 은혜로 그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큰 성공을 한다 해도, 아무리 큰 재능이 있단다 할지라도 헤롯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구원의 은혜, 아버지 그 체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쓴뿌리 하나님 당신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과거가 변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좌절에 낙심하고 그 사건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겠지만,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함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께 구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그 어떤 문제든, 그 어떤 열등감, 어떤 아프게 하는 문제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그 권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